마음의 문은 왜 닫히는가? 삶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침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스스로 굳어져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그 다침은 다른 이에게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분명한 무게로 느껴집니다. 마치 밤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며 조여오는 추위처럼 마음은 서서히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또 다른 단단함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다침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여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라기보다 하나의 현상에 가깝습니다. 이유 없이 흐르는 바람처럼 다침도 일어나고 쓰러지며 자신만의 리듬을 가진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친 마음을 마주할 때 본능적으로 서두릅니다. 빨리 회복하고 즉시 마음을 열고 다시 평온해지기를 바라지요. 바로 그 조급함이 마음을 더욱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의지가 강해질수록 고통 또한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는 오히려 마음의 저항을 돋우며 스스로를 속박하는 힘이 됩니다. 변화하고 싶은 욕망은 변화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열리고 싶은 마음은 열리기 어려워집니다. 다친 마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억지로 여는 순간 마음은 금속처럼 더 굳어지고 설득하려 하면 의심을 더 키웁니다. 결국 다친 마음이 스스로 열리기를 기다리는 일만이 남습니다. 이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가장 고요한 배려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느린 배려의 시간을 향해 걸어갑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억지로 이끌지 않고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태도. 오늘 우리의 여정은 바로 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다친 마음의 실체를 관찰하는 일. 다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해석하려는 충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다치면 이유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왜 이렇게까지 굳어졌는지를 집요하게 캐묻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런 추궁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음이 다치는 순간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곧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며 그 과정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내면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필요한 일은 단 하나 관찰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은 채 그저 마음이 어떤 형태로 머물고 있는지 바라보는 일입니다. 다침은 마치 겨울의 강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얼어붙어 있지만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미세한 흐름이 있습니다. 얼음이 모든 움직임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의 물은 쉼없이 방향을 바꾸며 흐릅니다. 마음의 다침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내부에서는 작고 조용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억지로 드러내려 하면 마음은 얼음을 더 두껍게 하고 외부의 압력을 피하려 튕겨나갑니다. 다친 마음의 핵심은 저항입니다. 그러나 이 저항은 마음이 외부를 미워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무의식적 본능이 형태를 바꾸어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마음은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지하면 자신을 감싸고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과정은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도 이유를 모른 채 다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관찰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마치 자기 안에 작은 생명이 하나 있어 그 생명이 스스로의 페이스로 숨쉬고 움직이고 쉬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억지로 조종하려는 순간 마음은 경계하며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그 존재를 그대로 보아주는 순간 마음은 경직된 틀을 조금 느슨하게 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변화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지만 그 작은 변화가야말로 본질적인 회복의 첫 움직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내면을 의지윌과 표상 레프레젠테이션의 긴장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의지는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고통을 피하려 하고 불안을 차단하려 하며 완벽히 안전한 상태를 갈망합니다. 그 강한 의지가 마음을 움켜쥐기 때문에 표상의 세계는 더욱 흐릿해지고 사유는 깊어지기보다는 불안의 바람에 흔들립니다. 이 억센 의지를 바로바로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의지가 왜 이토록 강해졌는지, 무엇을 막으려 하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관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음은 결코 완전히 닫힌 적이 없었다는 것을. 겉으로는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안쪽에서는 작은 틈이 숨처럼 들고 났습니다. 그 틈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다시 열릴 가능성이 흐르고 있다는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을 억지로 확장시키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것, 그리고 그 보는 행위 속에서 마음이 스스로를 드러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은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려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마음을 향한 급한 손길은 차분해지고 마음은 그 느린 온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변화하려는 욕구가 마음을 더 다치게 할 때,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은 언뜻 보면 긍정적입니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는 의지, 불편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그 모든 것은 향상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단순한 원리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바로 변화하려는 욕구가 강해질수록 마음이 더욱 닫힌다는 역설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유에 따르면 인간 내면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의지입니다. 욕망하는 힘, 미래를 향해 뻗어가는 힘,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감각. 이 의지가 지나치게 팽창하면 마음은 스스로를 조여옵니다. 변화하고 싶다는 열망은 얼핏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약한 부분을 흔드는 집요한 손길과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속삭임이 반복되면 마음은 결국 방어를 강화하고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이 장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를 강요하는 의지는 마음을 치유하지 못한다. 오히려 상처를 기억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를 노력 부족으로 오해합니다.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의식해야 하고, 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런 식의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더 하려는 힘이 아니라 덜 하려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강한 의지는 마음에게 끊임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열려라. 더는 이러면 안 된다. 특정한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이 명령들은 모두 의지의 폭력이며 그 폭력은 마음을 경직시키고 움직임을 더 둔탁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본질은 바로 이 지속적인 충돌입니다. 의지는 변화하기를 원하고 마음은 안전하기를 원한다. 이 두 힘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 갈등이 생기며 갈등이 쌓일수록 다침은 심화됩니다. 이 다침은 게으름도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이 자기 보존을 위해 선택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변화 욕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일은 억지로 욕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부정하려는 시도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는 강박 역시 마음을 짓누릅니다. 대신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한 심리적 움직임, 즉 욕망을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욕망을 없애려 하지도 말고 욕망을 확대하지도 말고 단지 그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 인정은 마음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마음은 다시 자신의 속도를 회복할 여유를 얻습니다. 변화 욕구는 종종 두려움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대로는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
지금의 나를 견딜 수 없다는 감정, 혹은 멈춘 채 살아가는 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조급함이 그 뒤편에 숨어 있지요. 마음의 다침은 이 압박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호막입니다.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강요보다 온기를 먼저 알아보며 비교보다 지켜봄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나 마음의 변화란 의지가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의지가 조용히 물러났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억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제야 닫힌 틈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저항이 사라진 자리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작은 현상입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명료하게 보게 됩니다. 닫힌 마음을 열려는 욕구가 커질수록 마음이 더 닫혀가는 이유를, 그 이유는 마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도 섬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감정 가운데에서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화 욕구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 뒤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결핍의 감정을 부드럽게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인정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은 조금씩 자신을 열 준비를 시작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비행동의 힘. 기다림은 종종 무력함으로 오해됩니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퇴보로 여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발전의 반대편에 놓인 듯 보이고 고요 속에 머문다는 것은 뒤처지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서 기다림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의지의 소음을 잠재우고 감정의 파동이 잦아들 때까지 내면이 스스로 정렬되도록 허락하는 능동적 고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겪는 이유를 끊임없이 움직이려는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의지는 미래로 달려가려 하고 마음은 현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 두 흐름이 충돌할 때 마음은 엉켜버립니다. 특히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빠른 해결을 바라며 서두르는 행동입니다. 변화하거나 치유되려는 기세가 강해질수록 마음의 저항은 커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닫힌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 비행동, 즉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방식이 됩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자신을 억지로 고치려는 충동을 내려놓는 태도, 고통을 해석하려는 의지의 칼날을 잠시 비켜놓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지만 고통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는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그 옆에 머무릅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바로 이 곁에 머무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은 외부의 압력이나 조언보다 조용히 옆에 놓인 온기에서 더 큰 안정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비행동의 힘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1. 마음의 호흡이 회복되는 순간. 고요 속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단단한 표면 뒤에서 미세한 호흡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 재정비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 호흡은 외력이 가해지면 곧바로 사라집니다. 비행동은 이 미세한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2. 욕망의 흐름이 약해지는 순간.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는 의지의 힘이 조용히 물러납니다. 욕망이 약해질 때 마음은 더 부드러운 형태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부드러움은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성을 조금 덜 느끼게 된 상태입니다. 3. 감정이 형태를 바꾸는 순간. 불안은 고요 속에서 천천히 흐려지고 슬픔은 더 이상 날카로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며 공허는 참을 수 있는 깊이로 가라앉습니다. 감정들이 공격성을 잃어갈 때 마음은 그제야 움직임을 준비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내면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겉보기에는 정적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섬세한 회복이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마음은 외부보다 내부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며 이 리듬은 언제나 느릿느릿하고 고요합니다. 기다림은 그 리듬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강요하지 않으며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을 자리를 내어주고 마음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지켜봅니다. 기다림은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은 결국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조용한 믿음. 이 믿음은 조급함을 누겨주고 조급함이 사라질 때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의지의 속삭임을 멀리하는 법을 아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바로 그 거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표면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것은 큰 변화의 전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조용한 징후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겉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변화는 그 움직임이 충분히 안정된 후에야 비로소 형태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형태가 보이기 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억지로 열려는 순간 그 균열은 다시 닫히기 때문입니다. 비행동의 시간은 마음을 해방시킵니다. 의지가 잠잠해질 때 마음은 스스로 열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미세한 순간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다림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주 조용히 움직일 때, 기다림 속에서 시간이 충분히 흘러가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의 표면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것은 커다란 감정의 폭발도 아니고 깨달음의 번개 같은 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미약해서 놓치기 쉬운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움직임은 내면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관찰하게 되고 자신을 조여오던 무언의 긴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마음은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서서히 녹기 시작한 강과 같습니다. 겉은 여전히 단단해 보이지만 얼음 아래에서는 조용한 흐름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흐름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곧 자신의 존재를 밝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도 이와 똑같습니다. 표면의 경직은 유지되지만 그 아래의 감정들이 부드러운 호흡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미세한 움직임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마음의 정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 기울임입니다.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움직임은 매우 조용합니다. 소리 없는 파동 하나가 내면에 번지는 듯한 느낌,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가벼움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순간.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아침 공기가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거나 어제와 다름없는 풍경 속에서 미세한 온기가 피어오릅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작고 소박한 변화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변화는 더 극적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큰 전환, 명확한 해방, 단번의 회복을 기대하며 마음의 움직임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여 조심스럽게 그 변화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 조심스러움이 바로 마음의 본성입니다. 단숨에 열리는 문은 쉽게 닫히지만 천천히 열린 문은 오래 유지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의 세계를 의지가 흐르는 물결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물결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고요하지만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면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따라서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움직임이 너무 작아 보이더라도 그 작은 흐름을 그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마음은 강요받지 않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조용한 변화의 순간에는 한 가지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고통의 색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예리하게 마음을 찌르던 감정이 이제는 둥글게 다가옵니다. 불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그 슬픔이 나를 파괴할 것 같다는 공포는 약해집니다.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고통을 대하는 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거리는 마음이 스스로 만든 공간입니다. 외부의 위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가 천천히 공간을 늘려 감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조금씩 자신을 지탱하는 법을 알아가며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열릴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는 결코 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변화는 자연스럽게 번져나갑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종종 왜 조금 더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마음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의지의 찬양입니다. 마음은 빠르게 열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만의 속도로 열린 문을 통과합니다. 이제 마음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닫혀있던 구조가 미세한 숨구멍을 만들기 시작했고 내면의 흐름은 새롭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어느 변화보다도 진실합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움직임을 알아본 사람만이 마음의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느린 순간들. 마음이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뒤 어느 날 우리는 그 변화가 조금 더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극적이지 않으며 무언가가 단번에 해결되는 듯한 통쾌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소박하고 일상적이기에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흘려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서 이런 소박한 변화는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마음은 원래 큰 소리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속삭임으로 열리고 그 속삭임은 오직 조용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 예전과 같은 불편함이 찾아와도 그 불편함이 나를 압도하지 않는 순간들이 생긴다. 불안이나 슬픔이 여전히 나타날지라도 그것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의 힘으로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감정의 거센 파도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 파도 너머의 바닥을 살짝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지나간 뒤 남는 여백이 이전보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편안한 순간이 스친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일상의 모든 행동이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유 없이 잠시 가벼워지는 찰나가 찾아옵니다. 바람이 스칠 때, 햇빛이 테이블 위에 놓일 때, 물을 한 모금 마실 때 말없이 찾아오는 작은 완화. 이 순간들은 마음이 외부 세계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셋, 자신을 판단하는 목소리가 조금 줄어든다. 마음이 다시 열릴수록 내면의 비판적 목소리는 힘을 잃습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 빨리 나아져야 하는데 같은 강박적 문장들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음량은 낮아지고 지속 시간도 짧아집니다. 마음이 자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자면 이러한 변화들은 의지의 후퇴에서 비롯됩니다.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더 이상 마음을 밀어붙이지 않을 정도로 찾아든 것입니다. 의지가 잠잠해질 때 마음은 비로소 스스로를 회복할 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이 줄어들어 물결이 가라앉는 순간과 같습니다.
물결은 잠잠해졌지만 그 아래에서는 깊고 안정적인 흐름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열림은 열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준비가 끝났기에 자연스럽게 열린 현상이라는 것. 강제로 밀어붙여 열린 문은 쉽게 다시 닫힙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열린 문은 닫히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억압이나 강요 아래에서는 결코 부드럽게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은 언제나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 안정감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쉼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마음은 더 이상 이전처럼 단단히 닫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완전히 열린 상태는 아니지만 내부에서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미세한 틈들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들은 여전히 출렁이고 있으나 감정에 휩싸인 나라는 존재의 중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이 마음을 지배하던 위치에서 조금 비켜났다는 뜻입니다. 이 느린 열림의 과정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자기 자신에게 남겨지는 여백입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밀려오면 그 감정에 즉시 반응하거나 압도되었지만 이제는 반응과 감정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속에서 마음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 느린 변화는 마음의 회복이 결코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회복의 진짜 모습은 번쩍이는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편안함의 반복입니다. 그 반복이 쌓여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느린 순간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두려움이 아니라 희미한 희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희망은 서두르지 않고 믿음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열리는 모든 순간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스스로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음을 느낄 뿐입니다. 열린 마음과 함께 도달하는 조용한 명료함. 마음이 충분히 기다림을 통과하고 스스로 열릴 만한 여유를 되찾았을 때 우리는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처음에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감정의 파동은 여전히 있으나 그 파동이 더 이상 삶 전체를 뒤흔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바람을 느끼되 바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관찰하되 감정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조용한 명료함의 시작입니다. 조용한 명료함이란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도, 슬픔도, 공허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이 감정들이 마음을 통째로 장악하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감정들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드나들며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더 뚜렷하게 이해해갑니다. 이 명료함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는 삶의 소음이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어떤 큰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닌데 설명할 수 없는 정리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잡다한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은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놓아보낼 줄 압니다. 이는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굳이 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후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작동을 멈추고 본래의 자리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고 이대로도 괜찮다는 인식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이 인식은 무기력과도 다르고 포기와도 다릅니다. 오히려 가장 건강한 방식의 자기 수용입니다.
열린 마음은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통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파괴하는 듯 보이던 고통이 이제는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을 근본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고통이 나를 향해 있는 나를 스스로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하나의 경험으로 남고 나는 경험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변화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다. 마음을 재촉하던 목소리가 크게 줄어들고 감정을 억누르던 압박도 사라집니다. 자신을 탓하는 문장들이 사라지거나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문장들이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제 그 목소리를 조용히 듣고 때로는 무시할 줄 아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명료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지금의 평온은 외부 때문이 아니라 내면이 강제되지 않고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열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열리는 대상이 아니라 열리는 현상입니다. 열려고 애쓸수록 닫히고 기다릴수록 열린다는 역설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열린 마음이 가져오는 명료함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완벽한 평온도 아니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 속에는 단단한 어떤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은 스스로 열릴 수 있는 존재이며 우리는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는 것. 이 깨달음은 조용히 스며들어 삶 전체의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되고 고통은 위협이 아니라 지나가는 방문객이 됩니다. 기대는 서두름으로 바뀌지 않고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라 신뢰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을 몰아붙이던 과거의 방식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마음이 열리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삶을 이전보다 훨씬 가볍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결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해결되고 무엇을 붙들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명료함의 완성입니다. 기다림이 남긴 사유의 흔적.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음은 억지로 움직여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은 의지의 힘으로 조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이 과정 전체는 그 어떤 외부의 기준이나 속도에도 귀속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스스로의 리듬으로 움직이며 그 리듬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닫힌 마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던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지켜보고 마음이 스스로 열릴 시간을 허락하는 것. 이 기다림 속에서 마음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요를 원했는지 조용히 드러냈습니다. 그 드러남은 강요 없이 이루어진 만큼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음은 억눌릴 때가 아니라 이해받을 때 변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본질은 의지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정을 통해 배운 것은 다른 모습의 진실이었습니다. 의지가 스스로 물러날 때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하고 감정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나와 감정 사이에 생겨난 작은 틈, 그 틈이야말로 마음이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 덕분에 우리는 변화하려 애쓰지 않았음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 찾아오는 평온은 완전한 해방이 아닙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도 아니고 어떤 초월적 깨달음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 평온은 오히려 삶의 소음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능력, 불안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한 발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명료함에 가깝습니다.
이 새로운 명료함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화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음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이 여정을 통과한 마음은 더 이상 완벽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나아지려 하지 않고 더 견고해지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기다림을 통해 얻은 이 용기는 고통을 없애진 않지만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넓은 자리를 마음속에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친 마음을 진정으로 여는 힘은 의지가 아니라 허용이라는 것을. 변화는 어떤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현상이며 그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은 다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긴장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열렸고 조용히 변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 있습니다. 그 속도는 빠를 필요도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스스로 열린 자리에서 조용히 당신의 진실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이 남긴 사유의 흔적이며 마음이 스스로를 회복한 증거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스스로의 속도로 움직이며 그 느림을 허락할 때 비로소 조용한 명료함에 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작은 울림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과 이 여정을 더 오래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지 표시가 아니라 이 사유의 길을 계속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다음 사유의 문 앞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